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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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상 5장 1절 말씀이죠. 르우벤의 자손 야곱의 장자죠.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고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합니다. 어느 사회나 남다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천사가 부러워할 만큼 존귀한 신분과 특권이 보장된 사람들이나 한편으로는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실과 주어진 사명에 헌신해야 되는 책임이 따릅니다. 신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오히려 주어진 특권을 박탈당하고 더 비천한 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상황에 이르죠.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이죠. 그 중에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로 그 이름이 언제나 12지파의 선두에 나옵니다. 장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런 장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 그 지위를 잃고 맙니다. 본문 말씀은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역대상 5장 26절에 그의 자손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붙잡혀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나오죠. 매우 슬픈 역사의 기록입니다. 세속적인 장자 상속권을 중요한 전통으로 하는 히브리 사회에서 다른 지파가 다 망해도 르우벤 지파는 그 정통성을 붙들고 건재해야 되는데 맏아들 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자권을 빼앗긴 채 가장 먼저 멸망하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르우벤 지파가 불행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성도의 소임을 다시 한번 지각하는 그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당연한 권리를 상실했죠. 본문 말씀 중에 르우벤은 장자로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고대 족장 사회에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자권의 축복을 최상의 가치로 여겼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그것을 훗날 상속권을 두고 적자인 이삭과 서자인 이스마엘과의 분쟁을 염려하여서 미리 조치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장자권의 다툼은 여전히 있었죠.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싸우던 중에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옵니다. 선두 다툼에서 밀린 야곱은 훗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비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하죠. 르우벤의 아비인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불러놓고 큰 아들부터 차례대로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적의 시작이라. 위감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탔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물에 끓는 것 같다. 뜨거운 열정이나 신속한 행동을 뜻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성품일 수도 있지만 자제력을 잃은 실수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거죠. 위감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했으니 풍기는 외모나 사건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개인적인 소양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월등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를 다스리는 제어하는 절제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성도는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경건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 야곱은 루벤 장자로서 실격당한 이유 중에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루벤의 장자로 실격당한 이유 중에 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예,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예, 증거합니다. 야곱은 4명의 여인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죠. 장자인 루벤은 첫째 부인 레아의 몸에서 낳습니다. 비라는 둘째 부인은 라헬의 몸종이지만 야곱과의 사이에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죠. 그렇게 볼 때 비라도 엄연히 야곱의 아내이며 루벤에는 작은 어머니입니다. 루벤이 비라와 통관할 때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압니다. 자식이 저지른 폐륜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큰 상처로 남아있게 되죠. 아비의 마음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 대의를 저버렸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땅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처음 취했을 때 루벤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영지로 삼고자 합니다. 자기들 지파가 가축이 많고 그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하니 저희 가족들을 거기 머물게 하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나 대의보다 가족들의 안위와 자기 지파의 몫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을 하죠.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곳이다. 4, 5절에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특히 모세와 함께 애굽에 올라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표로 고달픈 행진을 계속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여리고성을 위시하여서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할 아주 중차대한 힘든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루벤 지파 사람들은 가족들의 안일과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단절이 되죠. 루벤 자손이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아서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가족들에게 안정된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우 계산에 밝고 약속 바른 행동으로 우선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화근이 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등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저희 가족들은 안전한 지대에서 편하게 살죠.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왕국이 수립되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루벤 지파 사람들은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저희 열조가 하나님께 번제드렸던 제단의 모형을 따서 단을 만들고 훗날 자손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였지만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변방 취급을 받다가 일찍 멸망하고 말죠. 한때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죠. 5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루벤 지파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대적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징계는 하시되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깁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 보면 하갈 사람들을 이스마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 족속의 시조는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줄곧 아라비아 지역을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이 되어 왔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선민의 계열이었지만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반열해서 제외된 민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택하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과 싸움을 할 때 조상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선민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와 같이 성도가 불신자들과 섞여 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항상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위기에 처한 성도의 기도를 또한 들으십니다. 역대하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내용이죠. 다만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죠. 지도자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그 땅을 허락하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신명기 29장 8, 9절에 보면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여 복을 받는 길을 저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거역하고 저주받는 길을 택하고 맙니다. 이방의 풍속을 쫓아가죠. 5장 25절에 보면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문화는 육체의 쾌락과 음행으로 얼룩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인의 풍습에 어울리는 것을 신앙의 정절로 저버리는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나 남쪽 유다의 므낫세 같은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로 멸망을 합니다. 역대상 5장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지파는 하나님의 징벌로 가장 일찍 멸망하고 맙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당연한 권리를 상실하고 세습적인 축복을 저버린 루벤 지파의 불행을 우리는 절대로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갔어야 하는데 온전치가 못한 부분이 많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하수하지 못하거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게 되면 영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루벤 지파의 불행한 역사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